고린도 후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피조물이란 조물주, 즉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 그러니까 우주천지 만물뿐 아니라 사람, 모든 것 다 포함해서 피조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본문에 보니까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만드셔야 했는가? 새로운 피조물의 필요성은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영생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암송해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다시금 피조물 창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망한 자가 원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죠.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영생한다라는 것이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답을 얻고 니고데모가 육신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5절 계속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의인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짓 사도들, 또 그걸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증언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예수를 만났기에 내가 사도의 사명을 진짜로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알았어요? 주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친히 목격을 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무서워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는 그 주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사람들을 권면했다. 내가 너 사도의 직을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묵상해 보면 나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했다. 이 말은 거짓 사도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1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그랬어요. 뭐가 알려졌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도의 사역을 감당한 것. 고린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두려워하면서 사역 감당한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최선을 다했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당시에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거짓 사도들의 미혹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너희의 양심에도 하나님 알고 있는데 너희도 알기를 바란다. 내가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우리 주를 두려워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이 사실을 너희도 알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죠. 12절 본문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 스스로 추천. 내가 나 사도야. 나 스스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야, 사도 바울은 배우지도 못했어. 신학교도 안 나와서 자격증도 없어. 근데 거짓 사도들은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추천서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그 주장을 변호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가 아니냐?
너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로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함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한 것 하나님 알고 그 결실로 너희가 교회가 되고 너희가 예수 믿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너희가 추천서가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걸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걸 너희가 자신 있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너희가 스스로 자랑해달라. 누구한테?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한테요? 그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너희가 변호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냐?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거짓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못 만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함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외식함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을 몰랐던 자,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한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거짓 사도들은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지옥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야, 너희가 나의 편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해서 저들에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뭘 증인해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한 자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는 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곳에 하나님 앞에 결실 맺었던 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그들에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은 거듭난 이후, 즉 하나님을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필요 조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가 유대교의 신앙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모든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 귀한 사역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조롱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행동이에요. 가끔 하나님의 교회들을 무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인터넷 댓글로 교회 조롱하는 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자들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서 알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호세아서 6장 3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그만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무서워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보이셨어요. 그러나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바꿔 얘기하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이 얼마나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티끌이다. 나는 연약한 자들이다. 나는 망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고백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분께 참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참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죠? 말라기 1장 6절 함께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예배는 다 드려요.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제물은 다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짓된 예배 드리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봅니다.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외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이 나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당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을 조롱하면서 야, 바울을 미친 사람이야, 미친놈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표현을 빌려서 말한 겁니다. 그래, 내가 미쳤다 하자. 그래도 나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이 온전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난 정신 온전하다. 이렇게 맑은 정신에서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거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14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가 미쳤어도 너희들 말대로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냐? 그래, 미쳤다 하자. 그래, 내가 온전하다. 근데 다 정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야. 왜?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너무너무 강권하고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함께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거, 이 사랑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계속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명백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물론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택한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지난주에 본문에 있었죠. 같이 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누구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가 아니라 그랬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 14절로 다시 가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요.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택한 모든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잖아.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 이래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표현일까요?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었죠? 로마서 6장 11절에서 답을 줘요.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요. 네.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본문 15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1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예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새로운 피조물,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 알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죠. 이기적으로 살았죠. 나만 위해서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암송해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내 몸이면 내 마음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내 돈이면 내 마음대로 써야죠. 하나님의 돈이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받아야죠. 건강이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해야죠. 시간이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가 사용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려가 봅니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굴 위해서 살아요? 우리 주님 위해서 사세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예요. 우리 주님 기뻐하는 일 살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새 삶을 살아야 돼. 새 사람을 살아야 돼.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16절 말씀, 16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즉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암송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맺었다. 이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새로운 피조물은 뭐가 되어야 돼요? 새 것이 돼야 돼요. 자, 나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근데 이전 것이 그대로 있어. 이전 것 그대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새로운 피조물은 새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게 교훈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 달라야 돼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예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뜻을 잘 기억하세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전 것은 지나가라, 이전 것은 버려라. 이게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썩어져가는 구습 버려야 됩니다. 유혹의 욕심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5절에도 탐심, 육체 땅에 있는 지체 벗어버릴 것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의 증거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새 것에 대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하고. 얼마 전에도 어디에서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어떤 도시에서 그 노인네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데 많은 돈을 사기를 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권사님이래. 교회를 큰 교회만 이 교회 다니고, 뭐 수요일은 이 교회, 뭐 주일은 아침엔 이 교회, 저녁엔 저 교회 다니면서 또 열심히 한 거예요. 실내 다 쌓은 다음에 거기서 뭐 보험 들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뭐 몇십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이러면 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은 새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버려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고 이전 것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나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첫째로 주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참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새 생활을 해야 돼요. 새 것을 행해야 돼요. 옛 것을 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